오늘은 모든 마음을 감사로 향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도 무신론자부터 무속신앙을 거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또한도 아마도 감사로 마음이 모아지는 날, 그날이 아마도 12월 31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31일에는 335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고생했다, 위로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또 이제 올 한 해 동안 모든 무거운 기억들 툴툴 털고 새해 힘차게 시작하자라고 서로 이렇게 격려의 말도 해줍니다. 다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자라는 게 12월 31일 날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또 31일엔요 많은 사람들이 짧게 잠을 청하고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부처님, 예수님, 산신령님, 삼신할머니, 올해도 저 태양처럼 내 앞길이 환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들 소원을 빕니다. 그 정도면 송구영신 잘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이 시간 나저영신 장로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로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지의 신 아니면 우주의 기운을 향해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운을 좋게 만들어줬던 어떤 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감사하길 원합니다. 뭘 따라요? 기분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감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감사하자고 하는 그 이유가 제게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모두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감사해요, 아빠 엄마 최고예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뭐가 먹고 싶죠?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뭐 사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또 그날 원하는 거 못 얻으면 아빠 싫어, 엄마 미워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계획들, 또 자녀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줄 모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말입니다. 불평하는 마음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불만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에게 분노를 쏟아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언론이 한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냥 한 사람을 쥐어 패면서 모두가 제사를 지내며 모든 사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도 감사의 태도보다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감사를 보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감사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유를 발견한 눈이 있잖아요. 그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시편 9편에서 이 다윗 왕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 시야를 갖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평과 원망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것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게 끊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1절을 보니까요, 시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시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시력. 사실 이 기이한 일은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것이 1차적으로 이 기이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매우 극적인 기적이에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바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나요? 네, 우리 은율이는 쏟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극적인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따라가면 이제 이 기적이라는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와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만나는 더 이상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수고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여러 가지 수확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주세요. 이제 기이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일상 속에 일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한 건 그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소출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얻을 때,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에요. 한번 또 비교해 봅시다. 만나에서 먹는 기적으로 말미암는, 초자연적 기적으로 말미암는 음식이 다양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양한 어떤 수확물을 얻는 게 다양해요? 풍성해요? 생각해보면 모두 풍성한 것이긴 하지만 수고하여 일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얻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모두가 우리에게 다채롭게 다가오는 은혜예요. 지금 성경은 그 일상 속에서 있는 기이한 일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2018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려 할 때가 있었죠. 교회와 함께, 그때마다 어쩌면 교회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셔서 그 때를 넘어간 기억이 우리 안에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순간에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건지셨던 기억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 헝클어진 마음, 그 마음으로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번뜩하고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서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굳이 사야 하지? 안 사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이란 것을 깨닫고 그걸 버리고 평안함을 얻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그 기이한 일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아요. 올 한 해 별로 감사할 거 없구나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적적인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대단하게 막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역사한 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는 그 영적인 시력을 얻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밀한 일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막 감사로 이 시간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때 이런 말이 교회에서 유행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저는 이 말이 다분히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일어나길 바랍니다. 병이 고쳐진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말하는 이 일상 속에서 기이한 일은 또 그 기적이 놀라웁게 초자연적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시각이 회복되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 남편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수확이 다 우리 가정에게 기이한 일이야. 엄마가 고민하면서 너희들 지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며 너희를 지도하는 게 그게 너희에겐 감사의 제목이야.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탐욕을 채워서 감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할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3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고난의 항복판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참 시편 기자는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이란 좋은 일이 있다가도 고난이 순식간에 닥치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막 감사가 넘치고 그 자비와 사랑에 감격하다가도 몰아치는 고난 앞에서 순식간에 내 안에 감정이 메말랐던 게 우리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 왕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영적인 시력의 근원이에요. 이 사망의 문에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걸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져서 감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신자의 삶은 반면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써서 우리 교우들과 나눴어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사랑하심을 믿고 소망함으로 실천할 수 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게 무관심한 하나님을 깨우고 가르치려 든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다. 이것을 삶으로 말할까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살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나보다 더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의 미래를 더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만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와 가정,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못 믿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고통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별 문제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믿으니까 문제를 만들어요. 작은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걱정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배우자와 아이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걸 내년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한번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의분으로, 좋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게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더 나와 가정,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셔. 나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 이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은유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 가족 더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말해주세요. 그러니 모든 무거운 짐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난 2018년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2019년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다.